저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같이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기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셨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한 가지의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 가지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35장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 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 살펴봤을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장 전체를 걸쳐서 이 구별됨을 실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11절 말씀인데요. 11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어서 20절과 21절도 읽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11절에서 살펴봤듯이 도피성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할 성읍을 따로 만들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의도가 들어가는데요. 20절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약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조금 난해하게 어렵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죽은 것은 동일한데 의도에 따라서 한 사람은 도망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을 죽어야 한다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 자체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망친다고 해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이 없어지거나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도망친 그곳에는 낙원이 펼쳐져 있진 않기 때문에 그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내보여 주신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의구심으로 이 본문 묵상이 끝났다고 하면 저는 이제 저 또 이제 어디로 도피해 있겠죠. 여기 올라와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희 다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요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판의 그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보호의 수단으로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죽인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시고 이해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당시 시대의 맥락을 이제 당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죽인 게 명확합니다.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 발생한 사건에 포커싱이 되지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기까지는 사실 주관적으로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과 의도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아마 자신을 변호할 새도 없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딱지가 붙고 변호할 새도 없이 이미 그 죽음에 이르게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스스로가 그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그 당사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와,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이 죽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 자신의 인생 자체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된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처지를 긍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한 순간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듣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절을 살펴볼 때, 저희가 함께 읽은 구절을 살펴볼 때 조금 더 그 의미가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 가운데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듣고자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묵상이 있고 이 본문을 다시 봤을 때는 사실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 때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저희 그 조금 성경의 앞장으로 넘겨서 이제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본문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이집트 그 애굽의 왕자의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동포였던 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이기지 못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겠지 하는 그 일이 탄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도,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에게도 이 일이 알려지고 모세는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의 모세의 마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사람과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진짜 망했구나.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처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떠돌이의 나그네 인생이지만 피할 곳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하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너의 신을 벗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모세가 도망쳤던 그 미디안의 땅은 결코 낙원이라 할 수 없겠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포용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포용과 끌어안아 주심 아래서 모세는 다시 일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께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을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망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망치고 싶었던 그 상황도 이렇게 떠올렸었는데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대학 1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연초에 이제 그 학기가 이제 딱 시작하면 대학 1부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그 2단 특강을 해요. 2단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2단 특강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거의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무대 그 강단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초보 전도사라서 너무 이제 이 강단이 떨리고 또 사람들은 많고 스크립트를 준비를 했는데 잘 보이진 않고 이렇게 한 문장을 말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2단이 이제 접근을 할 때 카톡을 통해서 이제 친밀감을 쌓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한다, 우리에게 다가온다, 요거를 이제 전했어야 되는데, 이 카톡을 보냈는데 그 보낸 다음에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여기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는데 라는 그 문장을 진짜 7번을 그냥 거기서 이렇게 반복을 했고요. 카톡을 보냈는데 잠깐만, 카톡을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똑같죠? 대학 1부 저기 뒤에 지체들이 있어서, 예. 맞아요. 그 같은 단어를 7번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그거 마치고 나서 정말 진짜 숨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진짜 사역이고 뭐고 나 진짜 내가 여기 다시 설 수 있을까? 다시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1부 예배를 마치고 피드백을 이제 저희 당시에는 전도사님이고 이제 지금 강도사님이 되신 분과 이제 피드백을 들어가는데 너무 땀이 나는 거예요.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엄청 날카로운 피드백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제가 그 준비를 잘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진짜 많이 피드백을 받고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님 눈을 딱 보는데 전도사님 눈에 눈물이 약간 그렁그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첫 마디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한데 뭐 때문에 미안하냐면 내가 너가 그 처음에 이제 그 강단에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올라가기 전에 많이 봐주고 조금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게 안내 지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이 제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 분기점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하고 되게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래도 격려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해주는 그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 자체가 다시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용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고 그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동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도망치고 싶게 만드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지금이 그런 때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험이 끝난 사람들은 시험이 끝났고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그 점수를 바라보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아직 그 시험을 보지 않은 제 친구들은 내게 다가올 그 시험이라는 그 무게, 그 상황에 짓눌려서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그 순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망한 나 자신 앞에서 기대했던 부모님이나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진짜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치고 싶은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로 바꿔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조차도 끝까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의 그 미디안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도피성, 그건 단순히 어떤 나의 죄를 숨기고 그 나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는 그런 숨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실수했든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았든 혹은 신앙적으로 무너졌든 반복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는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물으신다. 계속해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내가 여기 찾아오겠다. 너 지금 괜찮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찾아갈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 혹은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눌려서 무엇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이 없으신 의지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과물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피성의 의미를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4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의 친자와 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판결을 받은 살인자는 이제 도피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그 도피성에 머물렀냐가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는 날이 도피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제 마치 대제사장의 죽음이 율법대로라면 죽었어야 할 그 피의자의 죽음을 대신 감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7장 2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신 궁극적인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이 담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시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한 회복을 바라시는,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도피성은 그저 율법의 한 장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회복의 그림자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낙원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편안함도 없고 완전한 자유도 없습니다. 그저 잠시 머물며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긴장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피할 길로 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곱씹으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낙원은 아닐지 몰라도 그 자리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그 땅은 결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를 부르시고 그 자리가, 도망친 줄로만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괴롭고 숨고 싶고 혹은 그런
상황을 마주하거나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다시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저희 이 시간 한 가지
자리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망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과 주어진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이 땅 가운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소망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붙들며 마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두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으셨고 우리가 정말 실패한 한복판에서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지 우리가 그 실패의 순간에 넘어져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 너무나 연락하다 보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정말 소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한겨치고 흔들려 하더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모든 것이 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필요합니다. 주님의 근육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이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절망의 한 가운데에도 우리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곳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도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주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